사도 바울은 옥중에서 편지를 쓰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23절까지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의 찬송에 대한 그러한 일종의 시와 같은 그리스도의 고백을 담고 있다라고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곧 복음입니다. 복음은 어떤 냉랭한 사변적인 그런 지식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고백적으로 생명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항상 이 복음에는 고백이 수반합니다. 고백이 있기 때문에 전도하고 선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특별히 우리가 증인이다, 헬라로 마르투스, 증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마르투스, 증인이라는 말은 단순히 목격하고 그것을 드러내는 그런 자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그래서 자기 자신이 고백하는 가운데 생명의 말씀을 고백하면서 생명이라도 아끼지 않고 내어내는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내가 교회의 일꾼 되었다. 특별히 25절에 교회의 일꾼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의 서신서를 통하여 보면 자기 자신의 직분을 말하면서 복음을 드러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 복음을 위하여 내가 일체 모든 것을 상가한다. 복음을 위하여 죽으나 사나 내가 주의 것이다. 이렇듯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직분을 통하여서 복음을 드러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일꾼이다라는 말을 우리는 평범하게 생각하기 쉽지만은 우리가 뭐의 일꾼이냐, 자기 자신의 어떤 삶을 돌보고 치부를 일삼고 명예를 드러내는 그러한 일꾼이냐, 아니다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의 일꾼이다. 교회를 위하여 이체 모든 것을 상고할 수 있고, 교회를 위하여 참고,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디아코노스, 바로 교회의 일꾼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 일꾼이다라고 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은 무엇을 지향하고 있느냐, 그리고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 목적이 무엇이냐,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됩니다. 어느 출발점에 서 있느냐, 우리는 이 교회는 교회를 바라보는 출발점에 서야 됩니다. 우리가 가정의 일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직장의 일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일을 돌보는 그것이 교회의 일꾼이고, 그리고 교회를 위한 일을 하고 있어야 되며, 그리고 궁극적으로 목적을 교회에 두고 있는 그것이 바로 교회의 일꾼입니다. 특별히 교회의 일꾼이다라고 하면 교회의 직분자를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25절 보면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이다. 특별히 여기 직분이란 말을 우리가 헬라어로 보면 오이코노미아, 바로 이코노미, 경륜으로 나와 있습니다. 경륜으로. 이 직분이란 말이 경륜으로, 그러니까 디아코노스, 하나님의 일꾼에게, 교회의 일꾼에게 맡겨주신 경륜, 그걸 직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경륜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이, 오이코노미아란 말은 헬라어로 오이코스, 집, 노모스, 율법, 그러니까 집의 법, 그것이 바로 경륜이거든요. 뭐 경륜이란 말을 우리가 어렵다면 참 어렵고, 이게 동양에도 나오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경륜이라고 할 때 어떤 경험, 뭐 어떤 사람의 커리어, 이런 걸 또 경륜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경륜, 또 신학에서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작정, 그것을 역사적으로 어떻게 이루어가는 질서, 그게 경륜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가지고 있는 작정을 역사상 이루어가는 질서, 그것이 경륜인데, 그것이
오이코노미야, 이코노미, 경륜인데 그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이루어가는 질서가 뭐냐? 직분이다 이 말이에요. 네, 그 직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직분을 통하여서 이루어간다. 그의 종의, 그의 자녀의 직분을 통하여서 이루어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요. 산이라도 만드시고 바다라도 만드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직분을 통하여서 이룬다. 바로 하나님의 일꾼을 통하여서, 교회의 일꾼을 통하여서 이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일을 감당하고 교회를 위하여 애쓰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고 교회를 위하여 참고 눈물을 흘리고 교회를 위하여 모든 것을 우리가 내어놓고 헌신하는 것, 그것은 단순히 내가 나의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는 큰 질서, 큰 법 아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24절로 돌아가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채우는 것,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몸된 교회를 위하여 채운다. 근데 어디에 채우냐? 육체에 채운다. 여기에 몸이라는 단어가 있고 육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몸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소마라고 하고 육체라는 단어는 사르크스라고 하는데 대체로 동의어로 볼 수도 있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좀 더 면밀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몸과 육체는 같이 쓰이기도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할 때 그때 육신은 몸이란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는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여기 몸은 바로 언약의 공동체,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몸이 되시는 좀 더 인격적인 공동체, 그런 의미에서 몸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전체라는 거, 자체라는 거, 그 실체라는 거. 그래서 그리스도가 실체시고 그리스도 그 자체가 되시는 교회,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인격이 되는 그 교회, 그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그 남은 고난을 채운다고 할 때 이 육체는 그야말로 내 자신을 헌신하는, 내 살과 피와 내 수고와 내 땀과 내 노력과 내 헌신을 쏟아붓는 그것을 육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는 말은, 앞에 몸이라는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언약의 공동체, 언약의 몸, 그 몸된 교회. 그러니까 몸이라는 말은 굳이 어떤 보이고 잡히고 하는 어떤 그런 어떤 그 개별을 표현하는 그러한 것보다 전체, 좀 철학으로 말하면 전체자 이런 표현이 있지만 그 너무 좀 자유주의자에서는 다르니까, 그러나 전체를 뜻하는 바로 교회 자체, 실체, 교회 전부, 충만, 이런 걸 뜻하는 게 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교회의 몸이다 이 말은 그리스도 교회 자체다 이 말이에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 모인 그 몸, 그 몸된 교회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위하여 그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그 육체란 말은 바로 내가 무엇을 주고 내가 무슨 소유를 가지고 아니라 내 자신이, 육체라는 말은 바로 내가 몸을 움직이는, 그야말로 내가 땀을 흘리고 내가 염려하고 하는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난해 한 말이 하나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뭐냐?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부족해서 남았다, 그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부족해서 우리 주님께서 일부를 이루시고 이제 그의 백성들에게 나머지를 이루게 하시는, 그래서 남은 고난이다 이렇게 본다면 몸된 교회라는 말이 또 앞뒤가 안 맞습니다. 제가 금방 말씀을 드렸지만 몸된 교회란 말은 전체 다 채우시는 그 자체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면 남은 고난이란 것은 무엇일까요? 1차적으로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일을 인정하면서 그리스도의 일을 선포하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것을 누리는 것이에요. 누리는 것이 남은 고난이에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거예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고난을 해서, 내가 고난을 당해서 모자라는 그리스도의 의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충분히 누리는 것. 초대교회에, 우리가 교회의 역사상 초대교회가 가장 뛰어난 점은 가장 즐겁게 감사하면서 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누리는 것입니까? 그게 헌신이요, 그게 순교요. 주를 위해 사는 것이 누리는 것이고, 주를 위하여 우리가 고백하고 감사하는 희락을 누리고 화평을 누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것은 내 자신이 그리스도의 증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누리지 않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사람이 없어요. 세상에서 일꾼은 시키는 거고 감당하는 거지만은 주님의 일꾼은요, 충만히 누리는 거예요. 주의 종으로서 누리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다윗이, 엘리야가 전부 다 은혜를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주님이 다 이루신 것을 내가 충만히 누리는 것, 그게 1차적으로 남은 고난을 채우는 것이고, 2차적으로 그의 부수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은 마르투스, 바로 그를 드러내고 그를 위하여 죽기까지 하는, 마르투스란 말은 증인이라는 뜻으로서 바로 목격자라는 뜻이 1차적으로 있고, 위트니스, 두 번째는 마터, 순교자라는 뜻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증인이란 말은 목격자도 되고 순교자도 되는, 순교가 벌써 내 의를 이루고 내 자질로 내 공로로 그리하여 이 순교를 이루어서 뭐 마치 불교에서 무슨 분신공양 하듯이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순교는 누리는 거, 감사한 거, 즐거워하는 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거, 그게 순교예요. 순교. 예수를 인정하고 예수를 말 감사하고. 순교가 뭐 별거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주를 위하여 인정하고, 내가 힘들고 내가 답답하고 정말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며 충만함이 있고 예수를 인정하고, 그게 순교예요. 100% 예수를 내 육체로 인정하는 거, 그게 순교라고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내가 산다 하면서,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이 말이에요. 그저 관념이 아니라, 이론이 아니라 육체에 채운다 이 말이에요. 충만히 늘 꽃이 피었다 지는 거, 그건 뭐 충만히 누리는 거예요. 꽃이 충만히 누리면, 나무가 충만히 누리면 지는 거예요. 다 누리면 조락이 오는 거예요. 가을에. 그게 순교예요. 충분히 누리는. 낙엽도 있죠. 충분히 누린 낙엽이 아름다워요. 충분히 누린 낙엽이에요.
이 식물을 가까이 보고 가수를 가까이 보고 하면 알 수가 있어요. 충만한 열매를 내고 앙상하게 남은 가지가 아름답다고요. 열매도 내지 않고 그런 것을 보면 푸르죽죽하고 충만히 누리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충만히 누리면 가을에 열매가 나는 거야. 빛을 양분을 충만히 누리면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앙상하게 남아있는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게 순교예요. 누린 것도 아니고 안 누린 것도 아니고 고백하는 것도 아니고 뭐 푸르죽죽하게 죽은 것도 아니고 산 것도 아니고 미지근하고 그 순교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비된 아름다운 발, 산을 넘어가는 복음을 들고 아름다운 발 충만히 누리는 거예요. 충만히 누리면 그때 우리가 증인이 되고 뭐 그칠 것이 없는 거예요. 그게 증인이 되고. 저는 이 위하여라는 말을 오늘 보시면 한번 보세요. 3번이나 나옵니다. 24절에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제가 언젠가 참 우리 교회 전에 제가 왕십리 교회를 떠나올 때 마지막 설교할 때 이 교회를 위하여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청계산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 교회를 위하여 이 말이 그렇게 저한테 새겨지는 거예요. 너는 목사로서 직분자로서 너를 위하여 살았냐 교회를 위하여 살았냐 일체 교회를 위하여 상가하라. 그러니까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 답이 나와요. 그래서 아무 생각 않고 왕십리 교회를 아무 말도 않고 의논하지 않고 떠났어요. 7년 가까이 있었던. 딱 답이 하나예요. 교회를 위하여 이렇게 모든 게 보이는 거예요. 내 진로를 위하여 내 커리어를 위하여 내 삶을 위하여 그게 아니라 교회를 위하여 이러니까 답이 나와요. 간단히 답이 나와요. 그냥 교회를 위하여 일체 상가하고 교회를 위하여 내 자신을 드리기에 힘쓰고 교회를 위하여라는 이 단어죠. 사도 바울의 삶의 의식은 이 위하여란 단어. 너희를 위하여 24절에 그리고 25절에 너희를 위하여. 헬라에 이한다는 말은 오늘 헬라를 제가 자주 말하는데요. 휘페르라는 전치사도 있고 에이스라는 전치사도 있어요. 그래서 24절에 우리나라 말로는 같이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걸 조금 미묘하게 해석하면 좋은데요. 그대로 해석하면 돼요. 24절에 너희를 위하여 이것은 휘페르 히몬이란 말인데 휘페르란 말은 그야말로 너희를 바라보고 너희를 지향하고 그 휘페르란 말은 for라고 보면 돼요. 영어로 너희를 바라고 너희를 지향하고 서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25절에 너희를 위하여 이것은 에이스란 전치사가 사용돼요. 에이스란 말은요 영어로 하면 into예요. into. in도 되지만 into 어디에 이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헬라어로 보면 이 두 단어가 정확하게 구별이 돼요. 휘페르란 말은 너희를 위하여 내가 너희를 지향하고 있는 거고 에이스란 말은 끝내 너희 속으로 들어가서 너희에 이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향을 해서 목적지에 이른다는 뜻이에요. 그렇지만 난 너를 위해서 했어 그게 아니라 끝까지 진물을 다 빼서 마지막까지 아까 열매를 이야기했지만은 쫙 다 모아가지고 잎사귀에 줄기에 열매를 만들어내고 시들어 떨어지는 그것이 바로 위하는 거예요. 그 헬라어 두 단어가 참 은혜가 돼요. 앞에 휘페르 히몬 그리고 에이스 휘마스. 휘페르란 말은 역격이 오고 에이스란 말은 목적격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 헬라어 성경에 기록된 언어가 헬라어거든요. 목적격이란 말은 헬라어에서 바로 목적지를 뜻해요. 쭉 가서 이르는 그곳, 그 에이스란 뜻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이거 사실상 구별이 돼야 번역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말로는 번역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둘 다 똑같이 번역해 놨지만 분명히 우리가 이 두 단어는 우리가 원어로 보면 아주 이러한 미묘한 깊은 뜻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를 바라보면서 끝내 너희에 이르는. 요새 이제 오늘 제가 로마서 이제 강해를 마치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를 바라보면서 끝내 로마에 가고 싶어 했잖아요. 그 두 단어예요. 히페로.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에 이제 예배당 입당하자. 바라봄이 있잖아요. 참 천장을 바라보고 벽을 바라보고 그래서 끝내 뭐예요? 천장을 만들고 벽을 만들고 그거예요. 바라보고 지향하고 뭘 어떻게 할까? 마당을 한번 쓸더라도 휘페르가 있고 에이스가 있다 이 말이에요. 뭐를 지향하면서 끝내 마지막까지 이루어내는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위한다는 이 말이 참 와닿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사느냐? 그것이 한 사람의 품격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한 사람의 인생관이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바라만 보는 게 아니라 끝까지 이루어내는. 간혹 보면 눈물의 성격도 그렇잖아요. 저 사람 불쌍하다. 저 사람 불쌍하다. 그건 아직 히페르예요. 그 사람한테 가서 기저귀를 갈아주고 그 사람 더러운 것을 씻어주고 그건 에이스예요. 우리가 소설을 읽으면서 불쌍하다. 무슨 유니세프 이런 거 광고를 봐도 눈물이 나요. 그럼 그건 아주 히페르예요. 에이스. 가서 도와주는 거예요. 가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냥 보면서도 눈물 흘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눈물은 그 사람에게 아무 효과가 없어요. 가서 도와주는 히페르 에이스. 바라보면서 끝내 이루는 그러한 일꾼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5절 마지막에 보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새벽에 말씀드리지만 이 원어를 읽어봐야 돼. 우리가 헬라어 언어를. 오늘 같은 말씀은 헬라어 언어를 좀 참조하면서 우리가 특별히 이제 신학교 가서 배우고 이러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까도 했지만 직분이란 말은 오이코노미야.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창세전의 작정을 이루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로고스 투데우, 하나님의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바라보게 하고 끝내 너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는 주의 일은 어느 구석에서 휴지를 하나 줍고 어느 구석에서 바닥을 한번 닦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일이 없어요. 이거보다 더 큰 일이 없어요.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돼. 아니요. 그게 가장 큰 일이에요. 많은 책을 쓰는 것도 큰 일을 이루고 무슨 명예를 드러내고 그것도 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라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는 도구가 되는. 저는 큰 일은 따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꼭 요나같이 또 베드로같이 꼭 바울같이 사용돼야 큰 일이냐. 하나님의 질서는 빗방울 하나가 떨어지는 것도 칼빈이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섭리라고 본다면 작은 일 하나도 우리가 주를 위해 헌신한다면 끝내 이루어야 돼요. 바라만 보면서는 안 돼요. 이거 이래야 돼. 저거 저래야 돼. 바라만 봐서는 안 돼요. 이거 이래야 되면 내가 가야 돼. 주의 일은요. 바라보게 한 사람이 해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이 하는 사람이에요. 주의 일은. 내게 마음을 주었으면 내가 하라는 뜻이에요. 히페르, 에이스가 같이 있어요. 나는 말만 하고 일은 딴 사람이 하고 그거 아니에요. 갈렙에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는 마음을 주었으면
갈렙이 취하라는 뜻이에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 제목을 주었으면 그 사람에게 시키는 거예요.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마음에 선한 그러한 동기를 주셨으면 친히 그 일을 그 사람을 통하여 이루는 그런 것이 오늘 말씀에 배어 있습니다.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런 전체적인 말이 오늘 24절 25절에 아주 빽빽하게 꽉 찬 빽빽한 구름과 같이 들어있는 그것이 오늘 바로 말씀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때가 참 경륜을 이루기 위하여 직분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교회의 일꾼으로 사도 바울이 세움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귀한 일에 동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하나님 영광의 도구로 삼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오늘 한 날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 모든 주의 성도님들 지켜주시고 이 전에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일을 친히 주님께서 이루시되 우리를 사용하여 교회의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